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15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한 절씩 들어가실 때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모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이 사람들은 즉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어 치라하여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시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이 남편하고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불법 유턴하는 차와 정면으로 충돌을 해서 차가 폐차할 만큼 차가 파괴되고 또 두 분도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입원을 하셨는데 그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전도도 굉장히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이신데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병원에 교통사고 나니까 제가 전도했던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이거 점이라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았는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받아 세상 사람들은 하면서 손가락질해요. 제가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집사님은 수년 전에 이미 남편의 교통사고를 겪었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셨고 이제 가정을 구원하시고 자녀들이 다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축복이 된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준비하신 영혼이 있을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오늘 빌립보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입니다. 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제자 삼고 그리고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디를 갈까? 어디 가서 전도를 할까?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아시아로 가는 길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6절 말씀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성령이. 그래서 차선책으로 상업도시였던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거기는 교통의 요충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상업도시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겠다 생각하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시아로 가는 길도 막히고 무시하기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지만 그 길도 막혀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작은 항구 도시 드로아에 있을 때에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노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네. 자, 바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이 허락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을 때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고 갔어요. 마게도니아는 대륙이 달라요. 여기부터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가서 자주장사 로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일어났답니다. 16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저 기도하러 가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자는 요즘으로 치면요 아주 영험한 무당이에요.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점괘를 기가 막히게 맞히는 아주 영험한 무당입니다. 근데 이 무당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봅시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귀찮아서 너무 막 따라다니니까 18절 말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을 쫓아줘. 자 여러분 이것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죠. 좋은 일이었어요. 귀신에 매여있는 영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바울은 어떤 일을 할까요? 1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아마도 이 여인은 노예였나 봐요. 그래서 이 점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주인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과정도 없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수없이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아요. 뭐 때문에 매를 맞아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줘서, 좋은 일 해서. 거기서 그치냐? 그렇지 않아요. 2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마게도냐도 아니고 빌립보도 아니고, 이 마게도냐의 첫성이었던 빌립보,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여인 고쳐주고,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결과가 뭐냐? 옷 찢기고 매 맞고 어둡고 침침한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서 매여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할까요? 25절 말씀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작. 자, 25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인들이 뭐하고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나 시련을 만날 때, 사건이나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보느냐, 관점이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여인 고치는 결과가 이게 뭡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관점을 달리했어요. 바울은 생각합니다. 기도하며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스데반을, 그 성령 충만하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고 회방하고 하나님을 방해했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박해자요, 회방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런 저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 삼아주셔서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하는 그 예수님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오시는 것은, 이런 감사차장이 나오시는 것은 바울의 관점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면 한 거예요. 바울은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그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믿어버렸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천국이 내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듣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지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왜? 하늘의 상이 너에게 큼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니 감사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관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났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파주에 있을 때, 파주에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여집사님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 집이 이제 딸이 첫째고 아들이 둘째인데 남편이 믿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귀신 들리면.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갔어요.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과정 중에서 기도하면서 귀신이 떠나갔어.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봤어요. 그리고 누가 봤어요? 자녀들이 봤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했을까? 그 딸이요,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신학대학 들어갔어요. 나중에 절사 됐어요. 그 믿지 않는 남편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교회 개척하고, 제가 교직 개척하고, 우리 우리가 도와주는 살아있는 교회 신강진 목사님, 그분도 부목사님이었는데, 그만 성경 공부하면서 상담하다가 하던 사업 붙였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님 됐어요. 전라도 고흥 12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관점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귀신 들렸네? 뭐라고 얘기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고 많은 영혼을 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오늘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게도니아 첫성인 빌립보에 가서 뭐 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귀신 쫓아졌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착고에 처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치유를 받습니까? 귀신 들리는 거죠. 그 여성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아요. 여러분, 관점을 바꾸고 믿음의 관점으로, 감사의 관점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묶였던 것이 풀리고 막힌 것이 뚫려버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이 간수가 왜 자결하려 했을까요? 그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2장.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석방시켜 줬을 때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령한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의 법은요, 간수들이 죄수를 묻힐 경우에는 이건 네가 뇌물 먹고 뇌물 받고 풀어준 거지, 신문하고 죄수를 못 찾았다, 네가 대신 죽어, 고문받다가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 입장에서는 내가 고문받고 사형당하느니
어떻게 하겠다? 그냥 내가 그냥 고통받지 않고 죽어가겠다. 자결로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집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이 감옥에서도 기도와 찬송하며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31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3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너희가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나를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32절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받고 두 번째로 누가 구원받아요? 빌립보 감옥에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 축복은 뭘까요? 여러분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그럼 제가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는 분들은 대답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유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후원해주고 동역자를 파송하고 도와준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정답? 그게 시작 빌립보 교회. 이 동역교회, 위대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고 불안한 일이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멘?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죠.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여러분 감사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하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사 루디아와 이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이 세운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감옥에서 수발을 에바브로 디도라는 총명된 동역자를 보내 선교행을 할 때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재정적인 구원을 다 해주고 끝까지 함께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이 후원교회를 만들어주고 동역자를 만들고 그 가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나의 레마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었어요. 너무나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바벨론에서도 인정을 받지만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모든 관리는 다 죽였는데 다니엘만큼은 살려나. 왜?
너무 지혜 있고 충성스럽고 너무 사람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지금의 인도부터 구스까지, 구스면 에티오피아예요. 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까지 점령한 나라예요. 인도부터 구스까지 117도. 한 도가 우리나라보다 커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에 총리가 3명이요. 고관이 120명이었는데 그 120명의 고관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그래서 이 사람을 국무총리를 시키려고 해요. 왕 다음에 서야 돼요. 그러니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시기하겠습니까? 저 포로로 끌려온 놈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고? 놔둘 수는 없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든 다니엘의 이 약점을 찾잡으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너무나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해서 누구한테 뇌물을 받아온 일도 없고 불의를 행한 일도 없고 약점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묘책을 낸 게 뭐냐? 저 다니엘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이니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책잡지 않고서는 저 다니엘을 잡을 일이 없다. 그래서 왕에게 이런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오로지 이 페르시아의 왕이신 국왕에게만 기도하고 국왕만 섬겨야지, 만약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는 걸로 우리 결정합시다. 건의를 하니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조서에 어인을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한번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한정판 그들의 수수교 수칙이라는 것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사람의 성향이 참 중요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더 주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똑같이 자녀를 키워요. 근데 어떤 애들은 뭘 해줘도 감사한 줄 몰라. 근데 어떤 애들은 뭘 해주기만 해도 작은 것에 감사를 해. 누구 더 주고 싶어요? 감사한 자에게 더 주고 싶죠? 자, 보세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도와줬어요. 감사할 줄 알아. 자세가, 성향이 작은 것에 감사를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뭘 해줘도 늘 원망이요, 불평이요, 감사할 줄 몰라. 여러분 입장이라면 누구한테 뭘 더 주겠어요? 뭐 하는 사람? 감사한 사람. 성향이 중요하다고. 나대 봅시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는요,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다니엘은 오늘 어떤 감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포로였지만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해주시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점령을 했어도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베네스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일도 내일도 책임지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이런 경지까지 가버리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페르시아의 고관들은 걸렸다, 함정에 빠져들었다, 증거를 잡아가지고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왕이시여,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한번 도장치면 끝나는 겁니다. 다니엘이 법을 어겼습니다. 이제 사자를 넣으십시오. 왕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자를 넣었습니다. 괴롭지만 넣었습니다. 충신 다니엘을 넣어야 되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독해 볼게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시작. 제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하는 믿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이 관점, 이 시각, 이 성향,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들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더라.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원수들은 다 죽어요. 위기가 기회가 되버려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올 때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방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어떻게 될까요?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고레스라는 왕이 어떤 왕인지 아시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선포한 왕이에요. 다니엘의 충성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유대 민족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감사를 고백하는 이 관점, 이 성향, 축복을 막 그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부어주시고 그 민족에 부어주십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요셉이 허술하게 누명을 쓰고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건드린 적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저주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걸 축복이라고 해요. 왜? 거기서 2년 동안 정치를 해요. 거기서 애국의 총리가 되는 기회를 얻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기서 인생이 변화되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다윗이 목동에 양을 지키는데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났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해요? 그날 더럽게 뭐가 없다? 응? 더럽게 재수 없다고 하잖아요. 응?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났으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이 곰을 만나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만나 사자를 이긴 경험이 후에는 누구를 물리치는 능력이 돼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경험이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재수 있는 거예요? 재수 없는 거예요? 재수 있는 거죠. 축복이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며 때로는 억울하게 나오게 될 때도 있고, 내가 장사를 하며 때로는 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뜻하지 않게 내 자신이 질병을 얻을 수 있고요. 때로는 가족들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관점으로, 감사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기회를 얻게 되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에 현재와 미래를 더욱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제가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병원에 입원했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서 내가 누구를 구원할까? 여기서 어떤 가정을 구원할까? 영생을 주시고 작정한 자가 누굴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병상에서 누군가 구원받는 거예요. 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빌립보에 가지만,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갇히지만 거기서 빌립보 감옥에 간수 가정들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듯이 그들이 놀랍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세상에 하늘의 큰 상급이 기다릴 줄 어떻게 알아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감사와 믿음의 관점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바울은 이미 오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7, 8월 달에 태풍이 오듯이 이 지중해에는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오는 계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한테 뭐라고 말하냐, 이번 항해를 가게 되면 광풍을 만날 확률이 많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 배에 있는 재물을 잃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까지도 위험합니다 예언했지만 선장과 선주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해도 달도 별도 볼 수 없는 광풍 속에서 일주일 이상을 구원의 여망 없이 먹지는 못하고 자지는 못하고 고통당할 때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한 섬에 걸리게 됩니다. 그 섬이 어디예요? 멜리데 섬이에요. 멜리데 섬에 걸렸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276명이 멜리데 섬에 다 도착을 했어요. 배는 다 부서지고 수영으로 이제 그새 도착했는데,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조되는 그에 앉지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나무 한 묶음을 불에 탁 넣었는데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린 거예요. 독사가.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그 뱀이 어떤 뱀인지 너무 잘 알고, 맹독수로 된 독사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 재수가 없네, 뭔 죄를 많이 저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절 말씀이죠.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이 뱀을요 그 뜨거운 불에 탁 떨어버리는 거예요. 5절 말씀.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면 조금도 상함이 없더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바울 신처럼 느끼는 거예요.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주장이죠. 주장. 그가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정이 머무냐 하더니 보불교의 부친이 열병과 이제에 걸려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가서 다 고침을 받고 후원리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걸 누가 봤어요? 276명의 같이 배를 탄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뭐 했을까요?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려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버려요.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사고를 만나거나 지금은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났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가장 좋은 아가더 최고의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은혜받고 구속사를 이루시는 충성된 주님의 종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할 때 하나님 아침 안개가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힘쌓을 때 내게 오셔서 나의 믿음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신 들린 영이 거친 것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로 막혀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다는 연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문제 이 사건 아버지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하며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갖고 아버지 요새 상황에 갇힌 것이 순간이라 축복이 된 것처럼 공기가 된 기회가 된 것처럼 당시 폭풍수단에서 불을 맞아서 사자를 낳는 것이 불나는 가정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갈 때 감사의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믿음대로 일조다 말씀하신 주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돌이켜보면 업장이 무너지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던 그 사건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나아갈 때 우리 가정과 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였고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였음을 깨닫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닥친 이 문제, 이 사건, 이 고난, 이 질병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구속사를 이루시는 영혼권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대로 축복과 은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위기가 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감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큰 감사와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